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16절, 에스더 2장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니엘서부터 읽겠습니다. 왕과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에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네. 에스더서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무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네시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네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이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과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길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본문 내용을 다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살 때는 이집트의 관습대로, 즉 이방민족의 관습대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즉 제사에 대한 규례고 둘째는 음식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이 율법을 계속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킨 후에 유다 귀족의 자녀 몇 사람을 데려다가 이 바벨론의 관습을 가르쳐서 바벨론의 관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게 당시 바벨론이 커다란 제국을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제국 안에 있는 여러 그 피지배 민족에서 소수를 뽑아가지고 이 바벨론의 관습을 가르쳐가지고 바벨론의 관리가 되게 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때 선발된 유다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율법에 있는 제사 규례 그리고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그 말씀도 율법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 말씀은 잘 지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제사에 대한 규례하고 음식에 대한 규례는 굉장히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파괴됐고 다니엘은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죠. 그리고 음식에 대한 규례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딪히게 된 거죠.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것은 성경의 뒤에 보면 나오지만 다니엘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규례는 좀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음식에 대한 규례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돼지고기나 비늘이 없는 해산물, 오징어 같은 거죠. 이런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키기가 쉽습니다. 안 먹으면 되니까. 이 소고기는 먹을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아무 소고기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를 어떻게 죽여야 하고 피는 어떻게 해야 하고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쉐히타라고 부르는데 이 절차를 제대로 거친 소고기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례에 맞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코셔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이 코셔 음식만 먹을 수가 있는 것이 이 율법의 음식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코셔 음식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거칠 수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가능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바벨론 왕궁에 지금 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된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이 음식은 당연히 코셔 음식이 아닙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식사, 즉 빵과 채소만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곡물과 채소는 코셔 음식입니다. 지금도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유대인은 그렇게 합니다. 제 친구 이스라엘 교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코셔 음식만 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저하고 공동 연구를 여러 번 했는데 우리가 같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이 사람은 여기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코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 가방에 이 빵하고 채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꺼내놓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궁에서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이건 코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수가 없고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위험한 행동인 거죠. 왜냐하면 당시 다른 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 같은 최하층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하고 세 친구만 그 중에 선발이 돼가지고 왕궁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잘못하면 왕궁에서 쫓겨나가지고 다른 유다 백성처럼 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환관장이 이해를 잘 해줘서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궁에서 그렇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 다니엘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다니엘보다 훨씬 뒤의 사람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100년을 못 가서 이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에게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중 일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페르시아 제국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남은 유다 사람들입니다. 에스더서의 뒤쪽에 보면 이 페르시아에서 유다 백성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코셔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디가 폐위가 되고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었고 여기에 에스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에스더는 이 왕궁에 들어가서 이 준비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여기에서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뷰티 트리트먼트와 특별히 좋은 음식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이 영어에는 이제 뷰티 트리트먼트인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 안 적혀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이 특별히 좋은 음식을 줬다는 것입니다. 왕궁에서 왕후가 될 후보들인데 당연히 좋은 음식을 주었겠죠. 근데 질문은 그겁니다. 이 음식을 에스더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거스를 한번 해볼까요? 물론 성경에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근데 중요한 힌트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왕궁에서는 음식이 되게 요리로 나오고,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이제 요리로 나오는데, 요리에는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코셔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좋은 음식은 다 먹을 수가 없어요. 코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똑같은 상황에 지금 부딪힌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으려면 다니엘하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왜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자기 민족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시켜가지고 자기 민족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 말은 에스더는 이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2달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에스더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왕에게 나아갔는데 다행히 왕이 에스더를 선택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려서 모세 오경에 기록된 음식에 대한 규례를 더 이상 지키기 어려워졌을 때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왕궁의 음식을 거부했고, 그래서 자기의 음식 규례, 즉 코셔 음식을 먹었고 자기 음식 규례를 지켰고, 에스더는 왕궁의 음식을 먹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다니엘의 얘기는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설교되는 내용이고 에스더의 얘기는 거의 설교되지 않는 내용이죠. 제가 유학을 할 때 제가 다니던 그 교회, 미국의 A 교회라고 합시다.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이 선배는 이제 미국에 오기 전에, 그 전에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제 한국의 B교회라고 합시다. 이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부가 굉장히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 대학부가 굉장히 부흥해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던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제 어느 날 저희 미국의 그 A 교회에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 다니엘에 대한 내용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이 B교회 대학부 출신 중에 좋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 당시 뭐 굉장히 오래된 얘기잖아요. 거의 한 3, 40년 전 얘기인데 당시 우리 사회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면서 행하는 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회사에서 그것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제 결국은 그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이후에 몇 회사를 전전하다가 이제 폐인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배는 이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이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다니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모임에서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답을 할 수 없었는데, 어떻든 이 질문을, 이 의문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오랫동안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에 이 에스더서를 읽다가 이 오늘 본문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인데 다니엘과 에스더가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인 이 두 가지 본문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핵심 질문은 뭐냐면, 성경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인데요. 이 오늘 본문 우리가 좀 길지만 읽어봤는데요. 이 다니엘과 에스더 이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이 비슷했지만, 음식에 대한 문제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 두 사람이 처한 상황은 약간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유다 귀족의 자녀 중에서 이미 선발이 돼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중이었죠. 그거에 비해서 에스더는 왕후로 지원한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발되기 전에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다니엘도 왕궁의 음식을 거부하는 데 따른 위험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 관리들은 다니엘이 유다 사람인 거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유다 귀족 중에서 지금 선발을 한 거니까.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이 사람들을 이미 선발해서 이 사람들을 바벨론 관리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그냥 버리면, 이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버리면 이 바벨론의 통치 정책에서 유다 출신 관리가 없어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거에 비해서 에스더는 수많은 지원자가 있었어요. 왕후가 되기 위해서. 에스더는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근데 수많은 지원자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왕후로 선발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후궁으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 왕으로 선발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왕궁의 음식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위험이 말도 안 되게 큰 상황이었다는 거죠. 위험이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자기 민족을 들어야지 말라고 미리 얘기한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면 두 사람의 상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그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두 사람의 행동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다니엘처럼 행동해도 되고 에스더처럼 행동해도 된다라고 가르치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에스더서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이 하만은 유대인을 굉장히 미워해서 이 왕으로부터 특정한 날에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받아냅니다. 이 하만이 이 조서를 받아낼 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들의 법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에게 하는 말을 보면 하만의 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어마어마하게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여러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민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 민족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냥 한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이 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민족을 다 없애야 됩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내가 다 내겠습니다 하고 지금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래 알아서 해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고 에스더의 도움을 청합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특별히 금으로 만든 호를 그 사람에게 내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러한 말을 전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제 모르드게에게 다시 이제 서신을 전달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이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죠.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3일 금식 기도를 해주소서. 나도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제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이 다행히 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밀어서 에스더가 죽음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이제 잔치에 자기 집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잔치를 여는 거죠. 그래서 이틀 연속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치가 끝난 후에 이 하만의 계략을 왕에게 폭로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하만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들은 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에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은 지금도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이 명절로 지금 이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에스더는 전혀 기회주의자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 전체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에스더는 자기 목숨을 걸고 행동해서 자기 민족을 구해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다 보면 그러면 다시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는 거죠.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서 무모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고 직장에서의 목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배의 친구 얘기처럼 우리가 너무 무모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대개 신입이 들어오면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하여튼 이전에는 따까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다 신입이 했습니다. 어느 날 이 학과장이 제게 이제 관행으로 해오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저한테 시켰어요. 그 일을 하려고 제가 혼자서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설교만 들었던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에 대한 설교만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학과장을 찾아가서 못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과장이 황당한 거죠. 황당해 하면서 본인이 직접 그 일을 처리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뭐 그 이후에도 제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관행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아멘 하고 이제 간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꼭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제 선배 친구처럼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당시 저는 공무원 신분이라서 쫓겨나지 않았지, 뭐 일반 회사였으면 뭐 쫓겨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은 그때는 제가 그 일을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못하겠으니까 우리 관행을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마 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이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우리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첫째 교훈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무모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면 둘째 교훈은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행동한 적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한 적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에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면 내가 정말 기회주의자가 아닌가? 되물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왕궁 음식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표시내지 말고 있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자기 목숨을 걸고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왕궁에서 음식을 거부한 것이 이제 다니엘이 10대 후반 정도 나이에 했던 것인데요. 그것은 약간의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말년에 정말 중대한 도전에 부딪힙니다. 다니엘은 오래 살면서 이 바벨론에서도 높은 직책에 있었고 그 이후에 메대와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직책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메대에서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거대한 제국에서 이 조그마한 피지배 민족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지배 민족인 다니엘이 총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종교로 트집을 잡아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과 에스더가 그런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의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이 소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시고
이 달란트를 사용해서 내가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명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소명의 인생을 걸어야 되고 이 소명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 다니엘과 에스더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저희들의 생각대로 어리석음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저희들의 인생을 과연 어디에 드려야 될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그 소명에 저희들의 인생을 걸고 저희들의 목숨을 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